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복된 토요 새벽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라는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책이다. 실제로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에 등장하는 일부분인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인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수를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44절로 50절까지는 그 장자 수를 카운트하는 이유는 그 장자 수에 대로 레위인과 맞춰서 내가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속량하는 그런 상징으로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겠다는 그 대목 오래전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신 대로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할 때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다 어디나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 처음 태어난 건 다 살았어요. 이유는 어린 양 피를 그 집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 6월째 그때부터 이제 절기가 왔고 오랜 후에 온 인류를 사하는 6월절 어린 양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때부터 이스라엘 장자는 내 것이다. 다 카운트하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레위 지파 하나가 다 대신하는 거니까 레위 지파 하나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장자를 대신할 걸 모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4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처음 태어난 자, 장남이죠. 맞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선택한 카운트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1개월 이상인 남자. 태어나서 맞이로 태어난 1개월 이상 숫자를 이 연령을 지정해 주셨어요.
1개월 이상이라고 지정한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생 후 한 달이 돼야 이 아이는 계속 살 것이다. 그 기준점이 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딱 카운트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 은혜로 계속 살아서 그 가정의 맞이가 돼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일 주셨겠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신분이 그로 인해 확증이 됩니다. 너는 이제 한 달을 넘었으니 이 가정의 맞이다, 장자다는 확증하는 그런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확증하는 겁니다. 또 속량의 개념과도 연결이 돼요. 한 달에는 한 달 숫자의 의미보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자로 삼은 너는 충분히 누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그 아이에게 부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1개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하라, 명수적 이름을 기록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 숫자를 세면 되는구나, 이름 기록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걸 넘어서, 그 다음에 이름을 기록하는 종이에 쓰는 걸 넘어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빠지지 않고 다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이름과 그 캐릭터에 따라 특징에 따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센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뭐 쌍둥이야 뭐 지인이 비슷하다지만 쌍둥이조차도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아주 고유하고 유니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나 너를 대신할 그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수한다,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 속에 담겨 놓으셨습니다. 브레이드맥에서 먼 훗날 어거스틴이 이걸 깊이 깨닫고 내가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무리 속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러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1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맞이도 내게 돌리고 거기서 태어난 가축도 내게 돌리고 그걸 모두 다 대표적인 레위인으로 다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면 대속, 대신 모든 연약함과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레위인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이 기능에 따라서 대제사장 그룹이냐 성소의 다리를 맡는 그룹이냐 그렇게 구분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그 제사장이 레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이 제사장, 그게 레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말이처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속죄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레위인의 계보가 아닌 하늘의 계보를 따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란 말이 그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레위인을 대표하는 진정한 레위인 하나, 진정한 대제사장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성경 읽어 나가면서 구약 통독 읽어 나가자면
그 하나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구절구절들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연결되고. 그러게 레위인 하나에 장자 하나 1대1로 대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집단적, 민족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는 속죄요 구속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리얼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 그 피 흘리는 순간 그때 뭘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신 걸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이미 이 땅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 무덤에 묻힌 사람, 살아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 앞으로 모든 인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카운트는 순식간에 천년을 하루처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one by one 생각하시고 귀 여기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에 하신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그때 기억하신 거예요. 굉장히 셈이 빠르시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구나. 이겁니다. 42절 43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장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에요. 근데 46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레위인 수는 모자람으로 그냥 대충 금방 파악해놨어요. 비교해 보니까 장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백성의 장자의 수는 22,273명, 레위인의 수는 2만 명이죠. 1대1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레위인의 수가 모자랍니다. 즉 273명이 장자를 대신해 줄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44, 45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대신하라 하셨으니까 274명이 많으니까 레위인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274명 버리나요? 아니거든요. 바로 그 273명에게도 대속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속전을 통해서 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46절, 4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273명에게 5세겔씩 받으니 곱하기 하면 성경에 나오는 1365세겔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을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273명, 2만 명에 비하면 훨씬 적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잘것 없다고, 형편없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적다고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다수에 따라 움직일지 모르지만 시시한 하나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반올림도 안 하시고 정확히 카운트하십니다.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만약에 장자의 수를 셌는데 레위인과 비교해 볼 때 한 명만 모자랐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한 명이 더 남아요. 하나님과 한 명조차도 속량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전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었다는 구절도 눈에 띕니다. 귀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같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전이 되셨습니다.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떼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의 피와 살, 생명, 세상에 어떤 값도 바꿀 수 없잖아요. 생명보다 외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지금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들어보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유, 돈을 안 내서 공짜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자신을 희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도 아니요.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기에 선물이라 그러죠. 그거 놀라운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은혜를 묵직하게 여기면요, 정말 잘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거를 사순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속전을 내신 속전의 사건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레위인처럼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는 살아난 존재가 됐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73명을 대신해 드린 속전처럼 우리를 대신해 핏값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과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273명? 그 정도 아니에요. 온 인류의 모든 지구상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한 대표적인 숫자가 273명입니다. 인간 레위는 1대1밖에 안 되지만 하늘에 내려온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로 모든 인간을 대신한 one to all이에요. 그 속전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카운트에 담아놨다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세겔로 살아가야 됩니다. 5세겔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를 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게 나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과 삶의 무게를 하나님은 재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귀하고 묵직하게 여겼다가 바로 5세겔에 담겨있는 미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작은 헌신도, 작은 눈물도, 작은 사랑도 성소의 세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묵직하게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드린 예배, 섬김, 희생, 드림, 헌신, 사람들 눈에는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20개라 한 세겔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며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속량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가 레위인 같은 값진 성소의 세계로 묵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세계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묵직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묵직하게 여기고 그런 무게감 있는 존재감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